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보십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어제 그 광주 오후 예배 마치고 광주 갔다가 12시 한 반쯤에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지난주에 장례가 많아서 지금까지는 오늘 내일까지 장례해야 이제 장례가 모르죠. 또 장례가 날지 모르겠는데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 돌아가신 분은 오늘 장례하는 허중줄 집사님 한 분이고 나머지는 우리 교회 뭐 어머님, 아버님 다 이런 분들이셨는데 같은 어려움을 당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좀 히브리서 11장 묵상했고 쭉 이렇게 시리즈로 묵상을 이제 했는데 그리고 왕들 이스라엘 열왕들의 이야기를 묵상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깐만 묵상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잘 알기도 하고 또 몇 번 새벽에도 묵상하고 이제 그런 말씀이 다시 한번 나누기를 좀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으로 나가셨어요. 원래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으로 나가신 이유는 뭐냐 하면 좀 쉬시기 위해서 나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으로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와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나중에 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몰려온 것입니다.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14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고 또 치유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이제 온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그러시면서 하루 종일 시간이 이제 흘러왔던 모양이로 저녁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때도 이미 저물었고 빈들입니다. 사 먹을 게 없으니까 저들로 하여금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벳세다 들녘이라고 추정되는 지역을 가면 지금도 민가가 없어요. 2000년 전에 빈들 들판으로 나갔으니까 무슨 민가가 있고 먹을 것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든지 다른 곳으로 가서 저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하루 종일 먹을 것 못 먹고 저들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많은 무리들에게 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공동체의 무리에 무슨 나눌 것이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자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어린아이가 이제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왔던 아마 도시락을 싸갖고 왔던 모양이죠. 그것을 예수님께 이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에 의하면 이제 성경 기록이 아니라 다른 기록에 의하면 과부의 아들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이렇게 가치 있는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보리떡, 왜 전에 어려서 저희들 먹던 그런 개떡과 같은 것, 거칠거칠해가지고 잘 넘어가지도 않고 이제 그런 것. 물고기는 이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면 상품 가치 있는 것들은 내다 팔고 또 치어들은 놔주고 어중간한 것들, 상품 가치 없는 것들 중에서 바닷가에 이렇게 던져놓으면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 식물로 삼는 이제 그런 물고기였었다고 이제 그래요. 이제 그런 보리떡, 그런 물고기 이제 아마 과부의 아들이 예수님 말씀 들어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준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들고 있다가 아마 그런 정황을 봤겠죠. 정황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마 이 도시락을 내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고 예수님께서는 그 손에 받아 들으시고 하늘으로 축사하셨다. 저 종종 이 말씀 드리는데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때 뭐 몇 학년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4학년 때인지 5학년 때인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나요. 예수님이 손에 받아 들으시고 띄어서 이렇게 주시니까 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띄어도 주시니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5천 명이 먹었어요. 여자 어린이 외에 그럼 10,000명 이상 20,000명 가량 됐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오래 뜨시겠습니까? 하나님 축사하실 때 기적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먹고 12강죽이 남았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개념으로 보자. 이제 그런 말씀을 종종 드려요.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신방하면서도 이 말씀을 이제 요즘 많이 봤는데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 기적은 기적이지만은 특별한 기적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뭐 엉뚱한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줄인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먹을 거 없는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적은 기적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죠. 종종 이야기합니다만은 이제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또 출퇴근 시간에 전철 이런 거 보면 수시로 전철이 오는데 사람이 꽉 메워지고 타고 다니잖아요. 종종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 많은 사람들 무엇 먹고 무엇 입고 살아가나. 근데 다 먹고 입고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동물,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가정에 살아가는 삶도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짐승과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 먹고 입고 살아가나. 그런데 다 먹고 입고 살아간단 말이죠. 지구상에 생산되는 식물의 양을 다 합하면 지구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이 먹고도 남을 만큼 된다는 거죠. 근데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한쪽에서는 모자라고 한쪽에서는 남아가 그런 거란 말이죠. 가만히 누가 하시나 어떻게 먹고 살아가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주님의 말씀 들으러 주님께 나왔잖아요. 그 무리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른 건 몰라도 먹고 있고 살아가는 기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염려하고 걱정.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기본적인 우리의 먹고 있고 살아가는 문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이제 이런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이런 기적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났는가?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첫째는 뭐냐 하면 소년이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기 혼자 먹기에도 모자랐을 거 아니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놓아서 주님의 손에 들려드렸을 때 주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축사하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5,000명이 먹고 12가지가 남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내 시간, 내 생활하기도 바빠요. 모자라요. 내 물질, 내가 살기도 모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들려드릴 때 주님이 그걸 받아 들으실 때 주님의 손에 들려드릴 때 그런 기적과 기전 은혜와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내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내 시간, 내 물질 주님의 손에 들려드릴 때 주님 풍성한 기적과 은혜로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결국 내 시간도 내 것 같지만 내 것도 아니고요. 내 물질도 내 것 같지만 내 것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쓰려고 할 때 내 것 모자라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드릴 때 그것이 풍성한 것, 넘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손에 들려드릴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는 게 참 소중합니다. 반복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물질 내가 쓰기에도 모자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11조라고 하는 것, 이제 사실 예수 믿는 사람 11조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사실 받아놓고 이렇게 이것 쓸 거 저것 쓸 거 다 계산하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부터 구별해 놓고 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시간도 그렇어요.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세대를 지나갑니까? 24시간 쪼개었어도 모자란 그런 시간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것을 먼저 구별해 놓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시간의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들려드리는 마음. 두 번째, 오늘 간단하게 말씀 묵상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해도 그곳에 주님이 계셨다는 거죠. 주님이 안 계셨다면 보리떡에 물고기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런 세상 없는 것이 있을지라도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거의 줄인 무리들이 다 먹고 남는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겠느냐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먹고도 남는 풍성한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 물질 속에, 내 시간 속에 주님이 계시도록 하는 거라.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 그러면 내 삶에, 내 시간 속에, 내 물 속에 주님이 계시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선순위의 1번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기 전에,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주님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것이 주님 함께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을 좀 자유롭게 해석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석한다고도 그랬죠. 어떻게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그 12가지가 남을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고 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나왔다. 그래 가지고 있다가 선뜻 내놓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 기도하시고 그럴 때 은혜가 돼서 자기 가지고 나온 것들 도시락을 펴놓고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12강주가 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려고 하면 믿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누민의 눈으로 보면 다 은혜라는 거죠. 자꾸 우리 생각으로 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고, 우리 생각으로 하니까 이게 의심이 가고 그런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 지구촌 한 구석에 있는 바다, 우리가 보면 대단하지만 하나님 볼 때 띄고 붙이고 그게 뭐가 어렵겠느냐 말이죠. 사람들 머리 굽히는 게 뭐가 어렵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1번에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 결정할 때, 행할 때 먼저 주님 생각하고, 주님이라고 어떻게 하실까 이런 거 생각하고 행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으로, 물질로, 자녀 문제로, 인생의 어떠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건강으로 인하여 이 물질 문제만이 건강,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12강주가 넘으신 주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는 거예요.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넉넉할 때나 부족할 때나, 내 자녀이 어릴 때나 나이 들 때나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는 그 삶의 순간순간, 시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삶의 중심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건강도, 물질 문제도, 내 자녀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 그래서 모자람이 없도록 채우실 뿐만 아니라 남도록, 그리고 그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다 잊어버려 두 가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맡기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내 문제를 해결할 때 안 되던 것도 내가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면 주님의 문제가 되면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라. 그리고
감사의 주님이 계시도록 우선순위 1번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주님이 아시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 가지고 많이 그 문제에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주님의 문제가 되도록 주님 앞에 내어 막, 그러면 주님이 오병이 어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기적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지금 다른 것 아니고 양식이 모자랄 때 채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삶이 아니냐 말이죠.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이 감사하고, 내가 오늘 주님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음이 감사하고,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이 오병이어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오병이어잖아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 계시게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넉넉함으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오병이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축복이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모습으로, 내 눈으로, 내 관점으로 나를 보면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 산적해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것을 치우실 줄로 압니다. 그러기에 내 손에 들려있는 것 주님 앞에 들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범사에 주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책임주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맛보는, 오병이의 축복을 맛보는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에도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우리 가정의 물질 문제에도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직장 또 사업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오병이를 맛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시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오병이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모자람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먹고 있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오병이어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먹고 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원치 않게 확진이 되어서 이제 격리하고 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시고 손 얹어 주셔서 후유증 없게 하시고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참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늘 주님 바라보며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에서 오병이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